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저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결코 정죄치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목회자님들을 만나고 또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참 판단하기가 쉬워져요. 참 또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요 분은 또 요렇고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정죄치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정죄함을 조심하라라고 이번 주 우리 수요 예배 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될 것이고 성도가 목사를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될 것이고 성도가 성도 간에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말씀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서로가 정죄함,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관여치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죄는 나하고 상관이 있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당사자의 그 관계에 있는 거니까 네가 그 안에 들어서서 정죄하거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야단치거나 책망을 하거나 나무라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럴 만한 위치와 그럴 만한 입장에 있지도 않고 오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아멘.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큰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으면 목사가 여러분을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제 1원칙입니다. 저는 내가 짓는 죄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오늘도 겨우겨우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제가 무슨 의인이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지적질을 하고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가운데 아픔과 찔림과 그런 심장 떨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치료하심과 해결하심의 그 능력이 꽃피워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아픈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모가요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진짜 잘못했어, 나쁜 일을 했어, 그래도 그 자녀가 진짜 팍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말로는 막 지그지그 밟아 투자불라 이 말 잘 모르시죠? 네. 네. 막 다 때려 뽑아불라. 이게 이제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오면서 아주 유행했던 그런 말인데 이게 제가 자주 썼던 말이거든요. 막 다 때려 뽑아본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상당히 무서워하더라고요. 뭘 또 때려 뽑아지? 또 지근지근 밟아주 투자불라. 지근지근 이렇게 심한 말을 저희 아내가 가면서 지금 저거는 전라도는 창자를 꺼내갖고 뭘 담가쁘고 눈 아래 먹물을 쪽 빼푼다라고 막 누구도 만만치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설령 내 마음으로는 여러분 창자 빼갖고 저 땅갈 것 같았으면 살아있는 자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 네, 자녀들 이만큼 키우실 때 태훈이는 없어요. 지금 뼈가 부사지고 막 말로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안에서 평안과 그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목사는 그것만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힘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더 힘차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찔림이 있다면요, 왜 찔림이 있습니까?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빼면 안 아픈데 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이러지 말고 툭 빼버리고 우리가 정말 제가 바라고 또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도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 없이 정말 주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여러분 벌써 지금 이제 5월입니다. 다음 달이
우리 2020 140 언제 합니까? 네, 작년에는 온 천지를 돌아다니며 우리가 반지꼬리 다 날아줬는데 올해는 하여튼 5월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죄송하지만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빠른 세월에 뭐 한다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어려워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 안에서 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평안하면 참 좋은데 오늘 우리 히스기야의 이제 오늘 아마 작별을 할 것 같거든요. 이 우리 히스기야 이 얘기와 이 역사와 여러분들이 이 히스기야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한 달 정도의 그 시간이 흠뻑 여러분 가운데 그 물에 퐁당 빠져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참 모든 것이 좋으면 좋은데 참 어려울 때가 인생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다 좋으면 좋은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동 구를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답이 뭡니까?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조금 알고 그 경중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우리의 출발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위기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제가 2002년에 처음 학부에 입학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한국교회 위기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한국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여튼 위기가 아닐 때가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선진국인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민족. 그게 바로 우리의 민족이고 그것이 우리가 또 원동력이래요. 그러니까 참 교만하지 않고 항상 그 개발도상국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우리 미군에게도 돈만 조금만 가져가라. 그럼 쟤들은 아니다, 너 선진국이다. 우리 개발도상국이야. 막 이러고 있는 게 우리나라고 정치고 우리 민족이라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도 한 번씩 합니다. 언제 우리가 안 힘들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제 어릴 때부터 우리 집 돈이 없대요. 지금도 돈이 없대요. 도대체 뭐 얼마나 있어야 돈이 있고 얼마나 살아야 뭐가 풍족합니까? 항상 내 몸은 항상 아팠어요. 언제 안 아팠습니까, 여러분? 항상 허리 아프고 항상 다리 아프고 항상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맨날 아팠어요. 안 아팠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또 이 얘기하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제 엄마가 화장실을 탁 갔다가 탁 나오잖아요. 희찬 아빠님과 사빠를 살려줘야 돼. 화장실을 탁 갔다 나오면요, 와, 엄마 냄새가, 제가 맨날 얘기해요. 한 풍기 좀 켜고 싸라고. 그리고 앞에 향수도 갖다. 그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럼 저 안에 그래, 네 냄새는 더 심하대요. 그럼 제가 다 볼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본인의 그 냄새가 지독해서 뛰어나오신 분 계신가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본인의 이 냄새가 못 견딜 만큼 힘들다면 이거 안 됩니다. 이불에서 방광 붕 껴보셨습니까? 오늘 한번 해보세요. 탁 끼셔서 이불 한번 탁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렇게 독하지 않아요, 냄새가. 내 거는. 근데 상대방 거는요, 어째 그리 독하고. 여러분 지금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 어떤 향기가 납니까? 마스크에서 꽃향기가 납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 마스크만 쓰면 똥 냄새가 나. 그래서 마스크를 못 쓰겠어. 그래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냄새, 그 사람 입냄새 맡아보시면 때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태훈이가 여름 되면요, 이 걸을 걸을 때마다 지그적합니다. 모르셨어요? 여름 되면 제 옆에 걸어가게 해볼게요. 나 다음에
교회 발자국이 탁 생겨요. 쭈크적 쭈크적 쭈크적. 상상하십니까? 근데 본인은 괜찮아요. 내 발냄새, 내 그거 냄새 이런 거에서 못 견디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나의 그 냄새들은 어찌 이리 향기롭고 꽃향기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거요. 제발 내가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남았을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고 내가 길을 가다가 막 우연찮게 막 돈을 1억 황금을 벌었을 때 그때만 할렐루야가 아니고 오늘 내가 화장실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왜 우리의 신앙은 늘 큰 것만 늘 큰 것만 늘 큰 것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불평하고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억울한 신앙생활로 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야가 바뀌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음을,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위기일 때 뭘 해야 하냐면요, 본질에 충실하면 됩니다. 위기일 때일수록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위기일 때 잔머리 굴리려고 하지 말고, 위기일수록 우리는 뚜벅뚜벅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듭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 힘이 듭니까? 그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도의 길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해서 TV 프로그램처럼 이 프로그램 만들고 저 프로그램 만들고, 왜 사역자들 머릿속에서 이제는 PD가 되어가지고 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위기일 때일수록 저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여러분 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주님의 그 길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땅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도대체 한 게 없어요. 히스기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간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간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또 정직이 뭔가 또 설교하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 말짱 도루묵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나간 것 뿐이에요. 어떤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외교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살리려고 어떤 예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길로 뚜벅 걸어갔더니 결론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의 땅이 더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거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본디 죄인이었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죄인이에요. 난 예수 안 믿는데 죄인입니까? 하니까 또 눈치가 가지고 또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그 한강훈 집사님의 그 새가족 공부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 이걸 어디든지 얘기해요. 제가 그 집사님 다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첫 번째 게 뭐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집사님 저한테 했던 말씀이,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근데 집사님에게 삶을 쫙 얘기 들어보니까 죄인이 하나도 아니에요. 저분이 얼마나 착하신 분이냐, 무단횡단 한 번 안 하십니다. 이랬는데 오늘 또 집에 가실 때 무단횡단 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그 죄에 의해서, 죄인의 삶은요 비참한 삶입니다. 죄인의 삶은 숨어 살아야 되는 삶이고, 죄인의 삶은 항상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삶이 바로 죄인의 삶이고, 의인의 삶은요 당당한 삶,
자신 있는 삶, 힘 있는 삶이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내 죄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악인 중에 악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있는 이 순간만큼은, 연합하여 있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서 하늘의 권세와 이 모든 권세를 누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자가 있는 게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는 연합된 자가 아닌데 연합된 자로 자기 합리화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합된 자인지 안 된 자인지는 여러분, 내 아내도 나를 보고 판단해 주지 못합니다. 내 남편도 나를 보고 당신은 연합된 자네 안 되는 자네 그런 거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인지 연합되어 있지 않는 자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갑자기 이 유행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뭘 보고 뭘 느끼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 큰애가 할머니집에 한 2, 3개월 있었거든요. 방학 길어가지고. 할머니집에 있으면서 그 미스터 트롯만 봐버렸어. 그 아시죠? 임영웅이 나오고 막 하는 거. 저희는 그런 걸 잘 안 보거든요. 제가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심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걸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서 있는 애 세워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한 3, 4개월 동안 가가지고 막 맨날 트로트만 듣고 와가지고 목사의 집에 찬양이 끊겨쁘고 지금 온통 트로트만. 막 찬양 끊기지 오래됐습니다. 저 혼자 이거 안 되더라고요. 저희 희채님은 요즘에 에어로빅 강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뭐 피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그거 혹시 아십니까? 한번 준비했다 한번 합시다. 네, 집사님들 집에 다 가실 때 혼자 죽어 있으라 할게요. 그거. 네, 그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막 이런 거. 요즘에는 또 뭐 짠, 찐이야. 그러니까 한만 목사 집이라도요. 네? 뭘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내 옆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확 바뀌어버립니다. 혼자서 한만 찬양을 불러도요. 둘이 더 부르지. 한 명 찐이야 막 이러고 있지. 뭐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하는 얘기를 하죠 지금?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내가 지금 딱 연합된 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스스로 알고 있으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라고 내 마음에 지금 다 힘이 생기면 잘하고 계십니다. 더 힘차게. 그런데 내 마음에 내가 참 부족해. 맞아. 내가 이런 점이 참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라고 얘기하기가 참 내 합리화에 빠져 있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대로 여러분이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내가 압니다. 교회는 천국 가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했지요. 천국 가려고 오는 교회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그런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좀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성숙된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통성 기도할 때도 일부러 이 마이크 잡고 안 합니다. 부교육자를 10년 넘게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마이크 샬라샬라 해봅니다. 막 기도, 뭐 철학 기도 이런 거 할 때 막 샬라샬라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막 오천지 막 기도 잘하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해라고 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안 하면 뭐라 할게요. 부교육자가 뭔 힘이 있습니까? 하라면 해야지. 하라 해서 마이크 잡고 막 샬라샬라 하고 막 기도하라고 막 불불불 막 이렇게도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과연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신가? 우리도 처음에 사실 힘들었잖아요. 조용한 가운데서 그냥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분위기가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며 나아갈 때 이 방해가 되는 것들이 또 눈치 보지 마세요. 왜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조용하게 하고 싶으시면 조용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조용하게 하긴 기도는 안 받으시고 목소리 높은 사람 기도만 받으시면, 오늘 우리는 집에 나올 때에 목 풀고 나와야 됩니다. 데시벨 그 체크해가지고 오늘 우리 중에 무슨 제일 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 응답 받으신다면 아마 제가 아닐까요? 목사님 오늘 나가겠다 하면 다 가수람 치르고 나가볼까요?
그 목소리 그러면 크게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눈치 보지 말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됨에 있어서 먼저 우리 지난주에 연합된 자다라고 우리가 알았으면 이번 주에는 이 연합된 자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요. 하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나는 안 하면서 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처럼 내 스스로가 합리화가 되면 안 됩니다. 제일 나쁜 기도가 뭐라 했죠?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모릅니다. 내 사정과 그런 것들을 주님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신앙은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분주의합니다. 인간의 눈과 인간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도하기 힘들 때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정말 멋진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을 때 해야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을 때 헌금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겁니다. 있을 때 하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기도할 시간 있을 때 누구든지 다 기도하겠지요. 근데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그거, 내가 정말 말씀 한 장이라도 볼 수 없을 때 말씀 한 장 보는 그거, 내가 지금 아이들과 함께 아이와 함께 딱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로 딱 떡 만들어 먹고 딱 죽어 불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 그런 것들이 진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모두는요 내 합리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 보다가 배 터지지 않기도 원합니다. 네? 기도 소리 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소리 내서 기도 한번 해보면 옆에 사람 하니까 또 해볼 거라고 또 소리 내서 기도하면 되게 폼 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정말 수련회감 이 정도 해줘야 돼요. 막 쓸어줘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막 쓸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 눈치 보다가 배 터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저는 우리 용빈인가요? 그 제목을 적었던 친구가 그럴 건데 제가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얘들이 듣고 있구나. 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묻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좀 뭐 이상한 거 막 뭐 거칠해 어칠해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살아있는 이 심정을 가지고 착 나아가면요 6절 말씀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안 떠나요. 자기 합리화하고 막 뭐 할라 하고 눈치껏 할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떠나더라고요. 떠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함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해보신 분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떠남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원인이 뭐든가요? 바로 이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가 나의 이런 합리화와 이 눈치 보는 것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진정한 신앙인으로만 나아간다면 그에게서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 있고 떠나지 않는 사람은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고 나갑니다. 자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뭐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첫 번째 의미는 그 당시에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그 율법 지킨다고 그 얼마나 애쓰고 그 쓰잘데기 없는 거 그거 지킨다고 얼마나 힘드냐. 다 내게로 와서 그거 다 내게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코 무겁거나 힘든 거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고
그 연합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바라보시면,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먼저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갔더니,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뭐 해라? 예배하라. 그 계명 지키고 나왔잖아요. 제발 좀요, 어마어마하고 어마무식하고 대단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매일같이 그렇게 말씀 보는 거 계명 지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먹을 것 떼고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거 오늘 우리 다 준비해서 내 생명과 같은 예물도 갖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계명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 계명을 지키며, 자, 7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이거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가세요. 연합하고 떠나지 않고 그의 계명 안에 붙들린 바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맨날 그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부흥회 가시면요,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아멘 다 합니다. 난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방법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복잡한 거 아니지요. 어려운 거 아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떠나지 않고, 그러면 그 계명이 곧 나의 뭐가 됩니까? 내 발에 등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명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등불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기 위해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계명을 지켜라 이러면은 덜컥 겁부터 먹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라면 뭔가 부담스럽고 무서워지지 않으세요? 이게 잘못된 성경을 봤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계명이 내 발에 등불이 되셔서 내 가는 그 걸음을 환히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어렵고 힘든 걸로만 여기냐는 겁니다. 계명이 힘든 자는 예수 밖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계명은 그의 등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십시오. 끊임없이 내가 지금 계명이 나를 옥죄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계명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전자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니까 얼른 돌아오십시오. 후자에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 그 걸음을 같이 힘차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와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심장이 멈추는 느낌을 받아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몇몇 안 되는 그 장소만 하나님이 따라가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의 복을 더하신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함 가운데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기억하셔서 두려움과 걱정 내버려 두시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만 있다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또 앞에 거는 또 빼먹으시고, 그래 나는 무조건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지키시니까 오늘 밤에는 나이트다. 안 지킵니다. 거기는. 네,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연합된 자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그럼 연합된 자는 어디로 갈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꼭 들으시면 무조건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만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이거 정말 멋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게 뭡니까? 연합이 그거를 했죠.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가오셨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그러니 또 히스기야도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자, 아수르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 자기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어요. 반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히스기야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적인 육적으로 나눈다면 이 육적인 일에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어쩌면 우상을 때려 부수고 모세의 노뱀을 부셔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도 내 안에 있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니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일까지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섬기지 말라고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고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형통하다면 저절로 됩니다. 억지로 하려 하면 내배 터집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억지로 내가 안 되는 거 아수르 왕을 배반하려고 하면 아마 짓밟혀 죽을 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 억지로 안 섬기려고 하면은 아마 속이 터져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연합되어 있고 연합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아수르 필요 없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는 것은 세뇌당하는 겁니다. 왜 억지로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합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연합함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절대로 하나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든지 내가 가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나에게 형통함을 더하십니다. 그 형통함 덕분에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 바로 마지막 절이죠. 블레셋 사람을 칠 것입니다. 아수르보다 더 무서운 게 블레셋이거든요. 그런데 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하지요. 그러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곳까지 망대를 세우고 견고한 성을 세워서 더욱더 아름답고 튼튼해지는 그 삶을 히스기야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우리 설민석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 똑같습니까? 제 아들은 되게 똑같다 하는데, 저희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설민석입니다. 김기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대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말짱 쓸모없다. 세상의 학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다시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수르를 배반할 것이고 블레셋을 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는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칭함받고, 혹시 압니까? 우리가 1억 년, 2억 년 후에는 우리의 신앙을 닮으려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